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된 강진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정말 사방에 봄 기온이 완연하죠. 올해는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사방에 많이 피어 있다고 하고요. 또 산과 들이 아직도 푸르게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산천초목은 비를 내려주셔야 살아나고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꽃이 피고 푸르게 생명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시청자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 먼저 보시면 조지아에 계시는 홍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10년 되셨고 몇 해 전 혼자 계신 어머니를 미국에 모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나타나시면서 요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데다가 치매가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봐드릴 수 없는데 지금 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계시게 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한국말이 통하는 양로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고 싶고 또 저임금 의료 혜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는 그런 곳이 잘 없어서 만약 캘리포니아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런 돌보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 오셨습니다. 우리 졸지아에 계시는 홍성도님 어머니 건강 상태 때문에 요양기관을 찾으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길이 열려지시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성도님 졸지아에 계시고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와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또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또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시고 혼자 힘들어 하시는데 누가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애쓰는 자녀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또 어머니를 잘 돌봐주실 수 있는 좋은 요양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의 생활과 문화와 소통이 가능한 좋은 기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머니의 노년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분의 이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에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과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자라났는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어머니를 위한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신성도님이십니다. 신성도님은 미국에 공부하러 온 지 8개월 정도 되신 유학생 가정이시고요. 교회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양육하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해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목장에 목원들이 너무 많아져서 분가를 해야 하는 이유로 저희 가정이 새로운 목장에 목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스몰 그룹의 리더가 되셨다고 그래서 집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또 목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 우리 목원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의 방을 어지럽히거나 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 목자가 되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목원들을 전심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목원들의 자녀들과 함께 또 있는 동안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스몰 그룹을 위해서 리더로 헌신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누구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자기 가정이나 식구들이 그런 부담을 지기를 원치 않을 텐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리더가 되셨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목자 일을 잘 하시고 집으로 성도들을 초대할 때에도 그 식구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신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공부하기 위하여 오신 유학생 가정이신데 또 이렇게 유학 중에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그런 목장 모임이 부흥하고 또 목장을 또 분가해서 두 개의 스몰 그룹이 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 스몰 그룹의 리더로서 섬기고 헌신해야 할 텐데 우리 신성도님의 가정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목자의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집으로 성도들을 초청해야 되고 또 목원들의 자녀들이 아이들의 자녀 또 방에서 같이 놀고 어지럽히고 시간을 보내고 많은 희생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신성도님의 가정에 이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탁하시기를 나의 양떼를 돌보아 주라 하셨는데 이 땅 위에서 양떼를 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수고하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는 모든 리더들이 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성도의 가정이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살피심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섬기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될 때에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것은 저희 CTS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들의 중보기도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제목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활 속의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해서 좋은 정보를 전해주실 김형택 턱관절 수면장애 클리닉의 김형택 원장님을 모시고 특별히 수면 무호흡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문의의 지식과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코골이도 질환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치료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코골이로 인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혹은 또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면 문제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오늘은 특별히 그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를 떨어뜨려 놓고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은 코골이에서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통 많은 코골이들 보통 평균적으로 성인들의 60%가 코골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10% 정도, 많게는 13%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한다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 계속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간단히 주무시는 동안에 호흡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숨을 딱 멈추시니까 이게 혹시 무슨 문제 생겼나 이렇게 귀를 대고 됐을 때 푹 하면서 숨을 쉬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수면무호흡증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슬립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결정이 되는데 슬립 스터디 이렇게 받고 오시는 보통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이제 그걸 슬립 스터디를 들고 오시면 수면 그런 다원 검사라 그러죠. 그런 거 들고 오시면 그 숫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수면무호흡증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초를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10초요. 예를 들어서 예. 수면무호흡 슬립 스터디를 했더니 예를 들어 숫자가 어떠한 숫자를 나왔다 7이라고 하면은 7이라는 숫자가 뭘 원하냐면 1시간에 숨을 10초 이상 10초 이하 치는 건 치지도 않고요.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횟수가 몇 번이냐. 네. 이게 바로 그 7번을 멈추기 때문에 그게 1시간에 10초 이상을 7번을 숨을 멈추기 때문에 그걸 수면무호흡증이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에서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5에서 15까지는 되게 마일드하다고 해요. 네. 그렇게 1시간에 10초 이상을 7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마일드한 편이시고요. 네. 또 15에서 30, 그 사이를 저희들은 그러니까 중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마더레이시라 그러고 중증. 30번 이상을 전 심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얘기는 저희 환자들 중에는 66번, 67번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1시간에 10초 이상을 예. 숨 멈추는 게 67번이다. 그러면 1분당 한 번 골 이상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10초 이상이니까 어떤 분들은 15초, 어떤 분들은 뭐 17초 막 그러신 분들도 계셔서 물론 수면 무호흡증으로 환자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건 없지만 그것 네. 때문에 많은 합병증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몸 안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몸에는 나쁜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정상인이 보통 아무리 그 잠을 자고 있어도 호흡은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호흡이 멈추게 되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호흡이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골이의 가장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바로 에어웨이, 네.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하이웨이 같은 그런 공기를 따라가는 에어웨이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공기가 지나가는 모든 그 통로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도, 에어웨이 바로 목 뒤에 있는 그 목 안에 있는 기도에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가고 숨을 내뱉을 때 공기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이유가 우리가 숨을 쉬어도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만 폐에서 절반 정도는 2차선 같아요. 공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숨을 들이마시는 동시에 폐에서는 공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오는 공기와 들어가는 공기가 부딪히면서 특히 에어웨이, 이 도로가 작으면 되게 병목현상이라는 것처럼 이 기도가 작아지면 예를 들어 똑바로 누우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턱이 뒤로 밀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도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공기들이 부딪히죠. 네. 그러면서 숨이 멈추는 행동들이 거기서 벌어진다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폐로 들어가는 들숨 날숨의 그 통로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혹시 또 그 구강 구조라든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혀 뿌리 부분이 늘어져서 그 기도 근처를 막게 된다든지 그런 원인들도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혀가 크신 분들, 엄청나게 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조금만 눕게 되면 이제 그 기도를 막기가 딱 좋고요. 예. 또 보통 기도가 작아지는 경우는 우리의 현대병의 하나인 비만. 살 많이 찌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배는 이렇게 쑥쑥 나오지만 목은 별로 안 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목은 70%가 안으로 찌고 30%가 바깥으로 쪄요. 네. 그러니까 배는 계속 나오는데 목은 살살 찌는 것 같지만 에어웨이는 굉장히 줄죠. 아, 그럼 이제 몸 안에 어떤 그 뭐 내장 기관의 비만이 뭐 지방이 축적되듯이 살찐 사람은 이제 몸 안에서도 그 기도를 좁아지게 하는 그런 비만의 부작용이 생긴다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지방들이 목에 껴요. 그 정확한 텀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안이 기도가 줄게 됨으로써 네. 그런 보통 수면 무호흡증 일반적인 대부분의
티피컬한 페이션들은 살이 찌고 배가 쭉 나오고 목이 두껍고 연세 있으시고 네. 이러신 분들 혀가 크시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수면무호흡증 거의 백발백중 다 가지고 계시고요. 네. 물론 마른 사람들도 수면무호흡증이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근데 만약에 많은 경우. 마르신 분들이 수면무호흡증, 그러니까 숨을 멈춘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 그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것처럼 네. 어느 순간이 문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진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무호흡증이 많이 걸리시게 되는 것은 일종의 그 노화 현상 때문에도 무호흡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보통 연세가 들다 보면 기도도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 그 에어웨이 기도가 이게 근육이 탄력을 잃듯이 같이 탄력을 잃어요. 네. 그래서 근육들이 조금 늘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를 사이즈를 더 줄이는 거라서 어쩐 노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그 많으시면 연세 있으시면 병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 코의 질환도 많으실 거고 또 이는 이대로 많이 손상되셔서 이는 많이 빠지셔서 입안의 사이즈 그러니까 입안의 평수가 또 줄어드시고 입안 어떤 분들은 예. 틀니 끼시거나 잘 때 틀니 빼시고 주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들이 이제 수면무호흡증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좀 원장님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호흡이나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이 코골이나 무호흡증에 더 좋은 어떤 치료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구강내과라 그래서 구강내과 소속이 그러니까 전문의 중에 하나거든요. 오랄 메디슨이라고. 네. 그래서 치과 의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 치료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네. 이제 이런 것만 코골이랑 턱관절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 치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들이 많이 쓰는 CPAP이라 그래서 텔레비전 보시면 최근에 무슨 전현무 씨가 이렇게 낀 것처럼 이렇게 산소호흡기 같은 걸 끼고 산소호흡기는 아니지만 공기를 불어드는 그런 기계를 코에다가 끼고 주무시는 거. 네. 한 가지. 두 번째는 저희들이 치과에서 만드는 구강장치. 입안에 이제 그 장치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러한 턱의 밀림을 막는 그런 구강장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술. 수술도 목젖 영구개를 살짝 자르는 수술이 있거나 아니면 턱을 전반적으로 양악 수술의 반대 개념, 턱을 빼는 완전히 얼굴이 넓게. 약간 바뀌는 예. 그런 양악 수술이 있고 네 번째는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래서 네 가지 그 치료 방법에서 보시면 CPAP이라는 그런 기구가 보통 CPAP은 모든 수면 무호흡증이 가장 좋지만 그 CPAP을 낄 수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불편하시고 기계를 옆에 두고 산소호흡기를 같은 기계를 코에다 대고 주무신다는 것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의 옵션은 수술과 그다음에 저희 치과에서 만드는 구강장치인데요. 수술 자체는 보통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아까 양악 수술 같이 큰 수술 아니면은 작은 영구개를 잘라내는 수술은 결국은 1, 2년이면 다시 재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 면에서는 치과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면서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뭐 요즘은 아니지만 벌써 한 40년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코골이 장치, 수면 무호흡증 장치를 입에 끼고 자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치과 선생님들이 그런 장치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감사하고요. 그럼 끝으로 이런 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아까 이제 처음에 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시간에 15번 미만의 그 무호흡증은 뭐 약한 정도이고, 뭐 30번, 뭐 50번 그렇게 중증 고도 이상의 무호흡증을 앓는 분들이 어떤 그 노력을 하고 또 치료를 받으면 그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이어트예요. 가장 네. 현대인의 가장 어려운 그리고 평생의 수건인 다이어트인데요. 네. 살을 빼기만 해도 에어웨이는 30% 정도가 늘어요. 네. 그렇다고 물론 다이어트도 무조건 살 빼는 거가 안 먹고 버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근육이 아까 얘기했지만 근육이 늘어짐으로써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운동 정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정말 여러 가지 살만 빼도 벌써 수면무호흡증 도움되고 고혈압도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 베네핏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럴 수도 있겠지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자기가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본인의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코를 고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 어느 정도면 많으신 분들은 몰라요. 자기 코 고는 것도 본인은 잘 녹음을 모르죠. 하셔도 돼요. 네. 녹음을 하셔서 들려드리면 네. 환자가 벌써 느낌이 내가 이 정도인가? 이렇게 많이들 느끼죠. 예,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살찐 사람은 기도까지 좁아진다는 것은 오늘 선생님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비만을 치료해서 체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본인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또 옆에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혁태 원장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저희 CTS 방송 위해서 계속 좋은 건강 정보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붙어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에 대해서 포도 농사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포도 농장을 하신 분들, 집이나 가정에서 포도나무를 길러보신 분이라면 더 잘 아시겠죠. 포도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맺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묵은 가지를 잘라내고 물론 원줄기, 땅에서부터 자라나는 그 원줄기 기둥은 항상 여러 해를 가지만 그러나 그 원줄기 끝에서 해마다 새 가지가 뻗어나가서 그 새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에 좋은 포도송이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포도 농사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에 포도 농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그 포도 농장 근처를 여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그 나무들이 앙상하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포도나무는 키가 작기 때문에 또 그 덩굴이 좀 무겁게 매달리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지지대들이 서 있죠. 그리고 덩굴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줄이나 철사 같은 것을 쭉 연결해 놓고 있는데요. 겨울 동안의 포도나무는 정말 앙상합니다. 가지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덩굴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완전히 다 토막을 내가지고 기둥이 서 있는 건지 지지대인지 모를 정도로 겨울 동안에는 앙상한 포도나무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새 봄이 되면 거기서부터 새 해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요. 포도 농부들은 그 중에서도 몇 개의 잔가지는 잘라내고 또 하나의 가지에서도 너무 많은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면 그 크기도 작아지고 또 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포도 줄기마저도 몇 개씩 잘라내면서 관리를 잘 해야만 좋은 포도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비유를 그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시면 주인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물로 씻거나 어떤 오염물질이 생겨나지 않도록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묵은 가지를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나가지 않도록 적당히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포도 이 가지와 또 열매를 관리하신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자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들 자신의 신앙생활이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돈돼야 할 부분들과 잘라버려야 할 것들과 해묵은 옛사람에 속한 습관을 버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가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너희들은 나의 말씀으로써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돈될 것을 정돈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으로까지 뻗어져 나가 있는 우리의 잘못된 관심사와 옳지 못한 습관들을 정리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은 정돈되기 때문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인간관계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어머니가 휠체어를 탄 딸을 위해서 지하철 지도를 새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 지하철은 휠체어로만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는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을 이용해서 환승도 하고 또 탑승할 수 있는지를 서울 시내 전체의 지하철역을 다 조사하고 지도를 만드셨다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상인보다 2배, 3배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어머니가 가진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고 자녀를 위해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지하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를 잘 보세요. 가지 자체에 열매가 달려있지만 그러나 영양분은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은 예수님 원줄기가 되시는 주님에게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원줄기에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 수분, 생명력, 그 힘을 가지고 결국 가지 끝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열매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영적인 자양분 덕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